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할 정도를 넘어서 회개하다고 할 만큼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고 받아야 할 사람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방해하는가 하면은 도저히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잘 알아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이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런 기적과 그런 권능을 봤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회개하지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걸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깨닫고 응답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반대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새 삶을 삽니다. 이런 회개한 일이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정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은 제자 둘에게 맞은편 고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서 둘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것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내 것을 풀느냐 이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자 그대로 풀어줍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나귀 새끼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자가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차 필요하다 하는데 그냥 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찌 자기 재산을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 자기 것을 내어준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방해합니다.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정작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방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게 회개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르자 거기에 넣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제자의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모인 아이들도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탄생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송으로 주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이 천군천사의 노래를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제자의 무리들이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오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모신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돌리는 것, 그게 평화고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그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 중에 유독 한 부류의 인간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제자의 무리를 책망하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막으면 하나님은 생명 없는 돌에게까지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41절부터 44절을 보니까 주님이 우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울음에 대한 것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공생애로 계시는 동안에 뭐 했냐 그럴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그리스도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닥칠 심판을 미리 내다보고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보고 밀려드는 아픔으로 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풍이 온다잖아요. 역대급 태풍. 바람도 제일 강한 태풍보다 더 강하고 비도 더 강하고. 그런데 만약에 옛날 같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은 방송을 해주고 재난 방송을 하고 기상을 보니까 아마 그러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기상관측자들은 벌써부터 다른 겁니다. 이 태풍이. 그렇게 계속 대비를 시키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니까 그 결말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성을 포위해서 가두고 성 안의 사람들과 아이들까지도 무참하게 학살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멸망이 눈앞에 닥치는데도 유대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도리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일어날 심판의 날을 못 보고 현실에 취해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우시게 만든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이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 제국이 티토스 장군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그때 허물어지고 말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이기보다도 절망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미래는 끝없이 발전하고 편리해지겠지만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 기술, 문명으로 도저히 해결 못하는 영적 지향이 밀어닥칩니다. 고통은 더 심해지고 삶은 더 황폐해집니다. 인간이 인간의 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붙잡은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게 자든 나든 종교든 다른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본류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한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로 살아갈 인간이 사탄 마귀를 섬기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쉽게 말하면 찬양하고 말씀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이 맨날 귀신 영화, 좀비만 본다, 좀비 영화만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귀신판 되는 거예요. 걔도 어디다가 소변을 해야 될까 냄새 맡아보고 하잖아요. 귀신이 지 망할 때를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맨날 쥐를 부르는 게 있어요. 세상 문화가 다 그런 겁니다. 귀신, 운명, 저주, 팔자 숨기니까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형상의 우상이나 종교, 사상 이념을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재앙을 이겨보려 하지만은 공중근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정신은 눌리고 시달리고 육신과 삶이 저주와 재앙으로 무너집니다. 지옥의 심판이 현세에 당하고 삽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이어지고 후대에게까지 그걸 물러줘서 당하게 만듭니다. 이게 불신자 상대 6가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법의 틀 아닙니까? 그걸 지금 모르고 세상에 취해 사니까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시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이 세대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영적 문제의 굴레에서 얼마든지 빠져노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미래는 심판과 멸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걸 모르고 당장의 현실에 쾌락과 자아에 취해서 죽어가는 현실을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시게 만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슬픔과 아픔의 울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이들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과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실컷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놨더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여호와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는데 40일을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합니다. 그 결과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자기가 멸망받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모세가 지금 그 아픔,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전도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은 나와 성령 안에서 내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내 고통이 있다, 그걸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말은 멸망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구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더라도 내 골육 형제 유대인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걸 놓고 부러져 있던 겁니다. 모세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나 바울은 그런 점에서 복음 가진 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제자의 길을 여정으로 걷는 우리도 모세와 바울과 같은 주님의 눈물을 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2, 3, 7 나라 5천 종족 후대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로 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막는 사탄과 사단의 종로로 타는 흑암 세력과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울음이었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축복받고 응답받고 하는 길은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물이 나에게 없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심지어는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귀신 섬기면서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도도 마음도 없다. 아무리 복을 달라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45절 48절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안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성전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제1의 사역으로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운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지배하는 강도의 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미래를 보고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성전의 현장을 보시고는 분노했습니다. 더 단순히 말하면 세상 보고는 울었는데 교회 보고는 화를 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그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본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은 복음을 놓친 사람들에게 닥칠 미래의 재앙을 미리 보고 흘린 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노는 오직 복음으로 세상에 닥칠 재앙을 막아야 할 교회가 사명을 놓치고 육신의 탐욕에 취해서 죽은 줄도 모르고 썩은 줄도 모르고 있는 교회를 보고 한 분노입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노는 어렵고 정당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교회를 보면 분노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만민이 와서 237, 5천 종족에 와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이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뜰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만민이 올 뿐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37, 5천 종족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 얻도록, 그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아니까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 성전에 오면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돈이 화폐가 따로 있어요. 그걸 바꾸어야 되잖아요. 바꾸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요즘식으로 한전하면서 돈을 더 받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희생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흠과 점이 있으면 희생재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열을 해야 됩니다. 그 금열을 하면 처음에는 좋은 거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가져온 거는 다 털렸다 그러고 있는 거 사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살려야 될 종교인들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을 보고 울지만은 타락한 교회를 보고는 상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뜰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것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1성전, 스룹바벨의 제2성전, 오늘 이 성전, 헤롯의 제3성전을 전부 허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일으켜 가지고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허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성전을 허무시고 친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성전을 청소하는 걸 보고 성경 구절을 생각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이 성전을 그러는 거 보고 야,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당신의 생을 것일까.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내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전도 제자의 마지막 절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교회 회복입니다. 이 교회 회복은 세 가지입니다. 내용은 첫째가 복음 회복, 둘째가 기도 회복, 셋째가 전도 회복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이게 교회 회복이다. 그것까지 하세요. 이게 교회 회복이다. 복음 회복은 말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교회의 복음이 살아나고 그 교회의 복음이 살아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떻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요. 주의 말씀의 능력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어떤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복음이 나의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픕니까?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내 가정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회복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 지금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 일, 이게 전부 다 뭐로 보냐면 응답으로 보입니다. 축복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잠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요,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원내스라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능력으로 인도받으며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게 됩니다. 24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 회복입니다. 그럼 기도로 안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부 다 염려하며 살든지. 염려하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 대통령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뭘로요? 복음의 능력 회복과 기도 회복을. 세 번째가 전도 회복입니다. 전도 회복은 믿는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보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전도 회복입니다. 전도가 회복되면 성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전도가 회복되면 성도들이 하는 업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현장으로 바뀝니다. 전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종합적으로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셨고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아마 보면 막 하나는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참 창피한 거 많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 가지고 애를 죽일 놈 살릴 놈 했나? 아이고,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날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했나? 그런 거 느낄 때가 없습니까? 돌이켜 놓으면 웃겨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그러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웁니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울음과 분노를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마음속에서 어분이 일어나요.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 교회를 주님이 피로값 주고 사셨는데 내가 교회를 회복하는데 나를 드리리라. 그게 하나님께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138의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상부상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조하는 겁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곳 교회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실 겁니다.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현장으로, 우리를 새겨 살리는 사람으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237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24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분노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의 복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를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Nobody Nothing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